만약에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독했던 적이 사실은 그들을 위해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늘 저희는 성경 속 블레셋 민족의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당이 사실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상상 가끔 해보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블레셋이 바로 그런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민족 중 하나인데 과연 그들이 정말 그냥 악당이었을까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이루는 데 쓰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설의 실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창세기에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노아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의 아들 미스라임으로 이어지는데 이 미스라임이 바로 이집트를 가리키는 옛날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계보에서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생겨요. 분명히 족보상으로는 이집트 쪽에서 나왔는데 왜 블레셋은 항상 바다에서 온 바다 민족으로 불렸을까요? 뭔가 안 맞잖아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이 미스터리를 푸는 또 다른 열쇠를 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갑돌이라는 지명이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학자들이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갑돌이 바로 오늘날의 크레타 섬이나 그 주변 에게해 지역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중해 쪽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갑돌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랑 그들의 적 블레셋의 이주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고고학이 성경 기록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집트의 람세스 3세 기록에 바다 민족이 쳐들어왔다는 내용이 있고 블레셋 유적지에선 그 지역과는 전혀 다른 에게해 스타일의 토기가 발견됐어요. 심지어 2019년 DNA 분석 결과 남유럽계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성경이 말하는 갑돌, 즉 에게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기록을 정말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거죠. 자, 이제 블레셋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에게해에서 건너온 바다 민족이었죠. 그럼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수백 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독하게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진 숙제 같은 거였죠. 일종의 신앙 테스트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사사시대를 보면 이 패턴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블레셋은 마치 하나님의 회초리 같은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같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 그들을 치시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그제야 하나님이 삼손 같은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순히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블레셋의 대표신인 다곤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죠. 그 영적 전쟁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언약궤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서 언약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네 신, 다곤의 신전에 전리품처럼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 없이 직접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잖아요.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진 한가운데서 내가 진짜 신이다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블레셋이라는 위협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당시에 블레셋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철기 기술입니다. 이건 지금으로 치면 혼자만 핵무기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총동기 수준이었는데 상대는 철제 무기로 무장했으니 게임이 안 됐죠.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였습니다. 이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심각한 위기였어요. 그때까지는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는 연합체였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절박함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도 저들을 상대하려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 왕도 결국 블레셋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무너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위기감을 느끼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것이 결국 그의 왕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울을 실패하게 만든 바로 그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그의 다음 왕이 등장하는 무대를 만들어줬다는 사실 말이에요. 맞습니다. 블레셋과의 계속되는 위기 상황이 바로 다윗이라는 새로운 영웅이 떠오를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준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블레셋이 맡았던 그 궁극적이고도 역설적인 역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리해볼까요? 이 모든 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블레셋은 그냥 나쁜 적이 아니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의 군사적인 압박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을 중심으로 뭉치게 됐죠. 그들의 대표 선수 골리앗 덕분에 다윗이 영웅으로 떠올랐고요. 결국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면서 그의 왕국이 단단해지고 미래의 메시아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필수적인 도구였던 셈이죠. 신학자 빌렘 반게멜에는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블레셋의 위협은 이스라엘을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메시아로 이어질 다윗 왕조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미적인 도구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장애물처럼 보였던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돼 역설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적까지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면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위기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더 깊은 목적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